오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복된 예배의 시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바뀐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인가요? 결혼하는 거, 또는 자녀를 낳는 거,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거, 수많은 큰 사건들이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스승을 만나는 것도, 선생님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는 것도 참 기쁘고 의미가 있지만,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은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의미 있는 사건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한계적 삶이라 불리우는 운명이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극히 짧은 생명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오시는 것, 유한한 인간에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오실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은 실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지혜와 능력으로 살려고 하다가 어리석음을 초래하는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운명도 삶도 완전히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보다 더 값진 사건은 없으며, 그렇기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래야 구원도 영생도 풍요로운 삶도 얻고 누리게 됩니다. 이 귀한 은총이 오늘 이 3일 밤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첫 번째로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으로 바꿀 수 없는 한계적이고도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는 어떻게 되었나요? 우상 숭배자에서 영원한 믿음의 조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그녀는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빛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고, 바울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그는 주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 그의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는 너무 감격해서 울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 길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펜스 부통령의 딸도 그녀가 아주 예민하고 민감했던 시기에 하나님을 떠났지만 어느 날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찾아오심으로 매일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산다는 마음으로 살게 되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인간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삶,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는 한계적인 삶을 살다가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망과 저주에 놓인 운명적 삶이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사건은 가장 축복되고 놀라우면서도 가장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특별한 장면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는요, 하나님께 지속적인 훈련을 받기 위하여서
약 40년 동안 양들을 몰고 사는 목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인데요, 한 산에 두 봉우리가 있어서 하나는 호렙이고 하나는 시내입니다. 이 호렙산으로 모세가 양을 이끌고 갈 때 맞은편에서 떨기나무가 빨갛게 타오르고 있었고, 모세는 무엇인가 싶어서 그 불꽃으로 다가갔습니다. 불꽃은 타올랐으나 불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하다 여기며 모세는 그것을 집중해서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방법은 특별하셨고, 그를 집중시키기 위하여서 환한 불꽃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시덤불인 떨기나무 자체는 너무나도 볼품없고 초라했었지만, 그 가시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볼품없고 그 당시 가운데 너무나도 누추한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외로움을 내가 해방시키고 기쁨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떨기나무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불꽃은 떨기나무로부터 계속 타올랐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모세는 양치기로 그 긴 세월인 40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분의 계획을 위하여서 한 영혼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모세가 그렇게 만남으로써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었던 한계적인 삶, 광야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완전히 뒤바꾼 영광스러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외롭고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쁜 중에도 찾아오시고, 우리가 행여 인생길을 잘못 갔을 때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우리가 고독하게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선명하게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우리는 일생에서 가장 값진 지혜를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할까요? 그건 바로 마음이 복잡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마음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게 하고, 때로는 그분의 음성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곤 하지만 여전히 힘겹고 무겁고 아픕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우리의 마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아무 음성도 들을 수 없고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었던 나의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정찬진 장로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말씀에 대한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받고 하나님의 지혜가 상승되고 전가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럼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고정할 때, 실패의 아픔과 인생 고비고비 아픔을 겪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숨결과 그분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나의 외로운 인생길에 갈 길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현실이며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실존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오직 집중하여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그 집중력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전 세대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오직 집중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시선을 고정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제한적인 삶, 외로운 인생길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에게 정직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떨기나무에 집중했을 때, 그의 시선을 고정했을 때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집중하게 하시면서 그를 부르시자 모세는 그 즉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 이라고 하며 아담처럼 나무 뒤에 숨지 않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았을 때처럼 보따리 뒤에 숨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정직하게 반응했습니다. 이 반응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깊은 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신앙의 형성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정직한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고 믿음이 곧게 자라며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정직하게 반응할 때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고요,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서로 정직하게 반응할 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또 부부간의 문제 앞에서도 어떻습니까? 친구와 선생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도 항상 정직하게 반응할 때 성장할 수가 있으며 관계가 깨끗해지고 투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더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께 진정으로 정직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고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정직하게 반응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놓지 못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나의 말씀을 외치라 라고 했을 때도 요나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초리를 피했고 그분의 음성을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는 찾아오신 하나님께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아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여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나요? 결국에는 그가 죽을 뻔한 위기와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숨고 싶고 죄짓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믿음의 사람들도 피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믿음의 상황도 피하게 되면 고통 속에서 더 헤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통 속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반응하시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죄짓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며 마음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자꾸 하나님의 눈초리를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서부터는 피하지 않고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정직하게 반응할 때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난 뒤에
그 기쁨에 대해서는 시편 32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이 정직한 반응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반응이었습니다. 비록 범죄하였어도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삶을, 그 위에 인생을 즐거움을 더하시고 기쁨으로 승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가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가 바로 정직하게 반응할 때이며,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다가도 문득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반응할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찾아오신 하나님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진정으로 진심을 다하여서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일상에서 나 자신이 한심스럽고 한탄스럽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조차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영성은 일상에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사탄의 유혹이지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리가 아니며,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죄악이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세상의 헛된 욕심이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어디서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그 선한 길, 형통한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가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 우리 모두가 믿고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정직하게 반응함으로써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모시고 살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꿈꾸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실 때 모세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뒤로 모세를 부르시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는데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는 죄악된 인간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과의 사이를 좁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간격을 좁히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시지 않으셨다면 그 땅이 거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장소가 거룩할 이유가 없으시지요. 거룩한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장소,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장소는 너무나도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너무나도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거룩한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하여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명령하셨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신을 벗으라 하십니다. 왜 그러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실 수도 있으셨는데요 말이죠. 즉 죄악된 세상을 다니며 죄악된 행위로 더러워진 그 신을 벗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을, 그 더러운 신을 벗고 밟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된 행위와 죄악된 이 마음을 가지고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오염된 내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스스로의 재능, 자존심 따위는 다 과감히 벗어던지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세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주인들만이 신을 신었고 종은 주인 앞에서 신을 벗고 벽에 걸어놓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어라 하시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온 지금까지의 사람의 능력으로 바꿀 수 없었던 너의 연약한 인생, 한계가 많고 제한이 너무 많은 너의 인생의 모든 주권을 나에게 다오, 나에게 맡겨라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나다.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걸은 그 모든 길은 이제는 더 이상 가지 않고 내가 이끄는 대로 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진정한 주인 여호수아의 주인임을 선언하시고 그렇게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움켜쥔 인생, 내가 하고자 한 모든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던 그 결정권을 지금부터는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과거 왕자의 신분으로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살인을 저지르고 난 뒤에는 어떤 인생을 살았나요? 완전히 꺾어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실패한 인생, 패배한 인생으로 그렇게 짐승 냄새 맡으며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올 때 그는 과거에 대한 쓰라린 아픈 상처를 가진 채 희망보다는 때로는 상처로 인한 분노가 다 치유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남긴 후회, 눈물, 분노, 결핍까지도, 상처의 흔적조차도 다 내게 맡기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닌 너의 삶을 내게 맡겨라. 너의 상한 마음을 내게 다 다오. 내가 다 치유하리라. 그러니 다시 꿈꾸자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실패한 경험이 반복되면은요, 그 경험 이후에 환경이 바뀌어도 세월이 흘러도 실패 아픔을 고스란히 스킵해 놓은 채 상처로 내기도 하고 그것에 때로는 과거에 얽매매어서 전진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과거를 치유하시고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꿈꿀 수 없었던 그 아픈 마음에게 너의 미래를 나에게 맡겨다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과거의 아픔도 불안한 미래도 맡길 때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탄탄하게 이끌어가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인생을 통한 후회, 눈물, 분노, 상처의 흔적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픔을 치유하시고 불안을 가라앉히시며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러기에 모세는요, 자신의 살아온 생을 돌아보며 인생 끝자락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은 과거 자신이 왕궁에서 살 때 40년간 겪었던 수많은 경쟁 속에서의 상처, 또 광야에서의 40년간 외로움과 절망을 극복하려고 발버둥 쳤던 그 모든 극복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찾아와 주신, 자신의 인생을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꿈꾸며 고백한 모세의 꿈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앞으로의 인생은 과거가 아무리 뼈 아팠을지라도 지금까지 바로 예배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뼈 아픈 인생의 현장 가운데 있었을지라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과거도 아름답게 승화시키고 미래도 생산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하나님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맺고
지금부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성직자인 사상가인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저자인 토마스 아켄퍼스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다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라. 시선이라는 찬양을 작곡한 혹시 김명선 자매를 아시는지요? 그녀는 남편을 아주 사랑했고 남편을 의지했습니다. 남편에게 모든 것을 걸었고 그로 인하여서 행복했으며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사랑했기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고 김명선 자매도 충격을 받아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난 뒤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남편 살려주세요. 남편 없이는,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남편은 떠났고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자녀들만 남기고 남편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얼마나 울었고 얼마나 울었는지 가슴이 시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남편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 살 의욕도 열정도 잃어서 남편 따라 죽고 싶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기도했고 그렇게 주변을 돌아보니 살 길도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늘 곁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때부터는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봐야겠다. 그렇게 전환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만지시고 또 만지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용기와 소망이 생겨서 이렇게 시를 적어서 노래했습니다. 시선의 가사 한번 띄워주실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후에 눈물, 분노, 상처, 결핍의 흔적을 가진 삶을 살았어도 행여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계셔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립시다. 우리의 상처를 넘어 그리고 다시 꿈꾸며 나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내 삶을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는 은혜의 시간을 가정 안에서 나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넘어져도 실패해도 괜찮아. 몇 번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돼. 다시 꿈꾸면 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단다. 제자비전은 매주 수요일마다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저녁 시간을 통해서 가족세를 할 수 있도록 전 교회적으로 열어주셔서 주일 저녁에는 세대와 세대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집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이 시간들은 세대에서 세대까지 믿음이 전수되는 꿈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세대에서 세대까지 우리 모두가 기도의 맛을 경험하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조율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자신이 진정으로 정직하게 반응하여 만난 하나님,
그분과의 깊어진 관계로 인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았던 자신의 모든 삶을 자신의 삶에서 끝이지 않고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에게 알려줌으로써 세대에서 세대까지 믿음이 전수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의 외로운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한계적인 삶, 사망과 저주의 운명을 살아갔어야 했던 우리의 인생길, 그러나 이 운명의 삶을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바꾸어 주셨고 뒤집어 주신, 아름답게 승화시켜 주신 하나님과 다시 꿈꾸고 시작하는 오늘의 3일 밤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전 세대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전 교회적으로 온 세대가 하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늘에서 주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